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양육에 관한 권면이란 저의 말씀을 상고하니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자라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소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못 키울 때 나라도 교회도 가정의 앞날이 밝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시 홀터의 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면 아이가 비평을 들으면서 자라면 그런 남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적대감 속에 자라면 그런 남과 싸우기를 좋아할 것이고, 아이가 조소를 받으면 성장하면 그런 열등인간이 될 것이고, 아이가 수치심 속에 자라면 항상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런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아이가 칭찬을 받으면 성장하면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 자라면 그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아이가 올바르게 살면 그런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아이가 인정을 받으면 받으며 자라게 되면 그런 세상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 원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실에 들어오면 학생들 향해 늘 공손하게 절하는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는 한 학생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교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공손히 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선생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리라는 기대와 확신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 본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그들 학생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 안에 감추인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으면 지금은 저 나이가 되는데 이제는 어련히 알아서들 하겠지 하고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시는지요? 예, 차 조심해라. 찬소리 같은 사랑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어른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의 이 세대를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건 피차에 어렵고 받은 은혜로 실천하기 위한 길단하는 시간입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행위를 보여주는 반사 거울을 하겠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어른이 행하는 그대로 본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면서도 부부 사이의 은밀한 대화와 자식 간의 생활의 단면을 그대로 연출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어린아이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을 나왔어요. 그 말을 통해 어른의 행위를 걸러내지도 않고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삶과 은행을 조심해야겠구나 내심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아이들은 위장할 줄 모르고 본 그대로 거짓없이 행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면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순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미사여가 없고 가식이 없고 진실 그들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어느 책에 이러한 기도문이 실려 있는 걸 봅니다.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착한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살펴 주세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입니다. 주님, 잠을 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이나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모두 축복해 주세요.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켜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나 청결하고 간결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기독교의 철학자이며 인도 선교사요 교사였던 더프 박사는 선교 사업에 있어 전혀 새로운 원리를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철학자의 마음을 갖고 눈을 갖고서 만일 어린 아이들을 모을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설교하는 것이 선교 행위의 가장 정통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프 박사는 어린 나이에 예리한 감수성과 유연한 마음이야말로 처음부터 기독교 체계에 따라 모든 이교 가르침을 배제하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그 전체의 국민이 될 젊은 세대에 있어 가장 좋은 설교는 교실에서 한 줄 한 줄씩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더프 박사의 행동은 스파르타인들의 행동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안티파트로스가 스파르타를 정복하고 어린아이 50명을 인질로 요구했을 때 그 대신에 저명한 성인 100명을 줄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숭고한 정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제의를 안 되는 성경 지명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손실을 회복해 주면 그들의 불명예를 씻어주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멸망했지만 그의 아들은 그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스파르타는 새로운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흡한 믿음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형제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순수한 신자를 유혹하여 그 믿음을 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는 헬라어로 윌로스 오니코스라고 합니다. 손으로 돌리는 작은 규모의 맷돌과는 달리 나귀나 소가 들는 큰 맷돌을 가리켜 연자 맷돌을 갑니다. 타락한 삼손이 붙잡혀서 돌리던 맷돌과 같은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크고 큰 규모의 맷돌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법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회를 물랑케 했던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어린아이나 연약한 성도를 절대로 실족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고 강조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게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지 말고 갈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을 찾아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침례 교사 릴리 박사는 스코틀랜드에서 사는 한 목축업자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착한 날은 영접을 받는데 다음날 목장으로 가는 도중 그의 주인이 왠지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몹시 상심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궁금해진 릴리 박사는 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음. 그러자 처음엔 대답을 회피하던 주인이 마침내 말문을 열었음. 박사님, 어젯밤에 65마리나 된 새끼양을 잃어버렸답니다. 못된 늑대들이 물어갔죠. 울먹이며 대답한 목축업자의 모습은 마치 친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에 처진 부모의 모습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릴리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늑대들이 어미 양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다른 양들은 죽지 않았고요. 그러자 목축업자는 의외라는 뜻이 크게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박사님, 늑대들의 새끼 양이 있는 한 결코 늙은 양들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어린 양 곧 어린아이들을 위한 적들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양을 잃고 울고 있는 목자의 심지어 어린 양과 나머지 모든 양을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목자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양의 무리에 들어있는 한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어른 양까지 돌봐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를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기록하고 있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께서 본문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씀 택한 자를 잃어버린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거나 하나님이 외면한 채 자기 뜻대로 행할 경우 하나님도 그를 외면할 것이나 의미가 내보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것이라도 찾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까닭에 우리는 범죄 중에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구원의恩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만리에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잃었다가 찾은 양을 다른 양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양을 찾음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14절의 소자 중 하나는도 이러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소자일지라도 실족게 하여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적자 생존이나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과 같은 양육 강식의 논리를 허용하거나 진작시켜 약한 자에 대한 도태를 합법화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세상의 생존 원리는 어떤 방식에든지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진리인 반면 기독교의 생존 논리는 자신의 연약한 어린아이들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생존의 길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굳지 말고 갈 길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중차대한 사역이 주어졌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 어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강 건너 불구경이 거리에 생각하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성취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 생명을 보호할 것을 보호하고 길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에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들을 피하여 죽임을 당착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둥 반력 연구소의 소장인 자네트 왓슨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인기의 전체 발달 과정에 태아기부터 4세까지 기간이 가장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어린아이 사교 유형의 50분조가 4살 이전에 결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안정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적절하고도 부드러운 통제를 받으며 살아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행동을 제대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영적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일찍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심히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밝힌 바 계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를 교육하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다 길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어린이 교육에 관한 이론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해 나름대로 어린이 양육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규칙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관식을 허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8시간 동안 취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약을 먹도록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자기 의지를 억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일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섯 번째 말을 배워 할 수 있게 되도록 곧 매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가정 예배를 보는 동안 조용하도록 요청하라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그들이 울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 주지 말고 얌전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고백하고 뉘우치거든 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죄가 되는 일을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벌하라고 했습니다. 그 열 번째는 한 가지 잘못에 두 번 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1번째는 착한 행위를 권고하고 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12번째는 가장 작은 물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13번째는 어린아이의 모든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14번째는 훈계를 두려워하지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14가지를 가지고 수산나 웨슬리는 한 자녀도 실패하지 않고 19명의 모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육법은 어떠하십니까? 어린이는 유약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부모 어른들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와 같이 본문의 말씀도 아방의 딸로서 요람 왕에게 시집을 왔던 아들라고 왕위를 찬따라의 그 친손자들까지 왕자의 씨앗을 진멸할 때 요아스의 누나 여호세바가 그를 빼돌려 구출을 하며 아달랴가 짓고 난 동안 제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요아스의 누님이었던 여호세바는 비밀리 여호와의 전에서 6년 동안을 어린 요아스를 숨겨 양육을 시키다가 어느 날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위를 오르는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요아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은 보호를 받되 주 안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길러줘야 한 훌륭하게 성장한 제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구실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비참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 양육에 관한 권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양육에 관한 권면은 주님께 나오는 아이를 꿇지 말고 갈 길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양육에 관한 권면은 주 안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길러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어린이들은 장차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어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 주님께 보내신 어린 생명을 기히 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국가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 이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주는 나의 나이편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